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화의 축복이 많은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취된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현장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준비 캠프 기간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과 현장 보고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 캠프 기간에 강단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이라는 겁니다. 당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약 따라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원죄,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우상과 미신과 점술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고요.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틀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약과 복음은 필요 없고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오게 되는 문제가 있죠. 당연하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주, 재앙.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당연해져 있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준비 캠프 기간에 오로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과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중심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현장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문화, 예배 문화, 그리고 가정예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요 무뎌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좋은 복음, 정말 축복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건조하게 살았던 적도 많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자꾸만 낙심할 때도 많았고요. 갈등할 때도 많았고요. 또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외에 세상 것으로
좀 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거든요. 발버둥 친 거죠,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정복해서 서밋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 그리고 갈등, 방황은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냐 생각해 보니까 복음 안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안에서 고민을 했던 거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의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갈등들이 왜 그러냐면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훗날 하나님은 또 다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축복, 그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엔 다 여정이 되고 발판이 되거든요. 인생은 문제와 고민과 갈등의 연속인데 사실 이게 매일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신분 권세 그거잖아요. 비록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보시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돼 보이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영적으로는요,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완전 영적 DNA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당연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들에게 이 상태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로 이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당연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사단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현장 살릴 전도자로 70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고 또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전도의 동기, 그것이 무엇이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라는 것이 저는 확인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 속죄하시죠. 구원 주시죠.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여서 현장과 사람의 역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안에 초청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기도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오로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24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현장에서요, 참 감사한 포럼을 제가 들었어요. 한 반년 동안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계시는데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최근에 자꾸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연락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분을 보면서 하시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분이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다 보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락방 응답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 응답은요,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준비 캠프 기간에 해야 될 그런 응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당연한 축복 누리는 시간 속에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24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작품화 시켜라. 엘리사의 도전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작품화 시키는 것이 렘넌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피림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것을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만든 것이 3단체입니다. 영적인 것을 작품화하기 위해 엘리사가 도전할 것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멜산 사건, 흑암결박 작품화의 시작이죠. 엘리사는 갈멜산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며 도온 것과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갈멜산 사건을 중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작품해야 할 첫 번째 기도와 일은 흑암 결박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 꺾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 사건 작품화의 과정인데요, 갈멜산 승리로 인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어 호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음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흑암을 꺾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단성 운동 작품화의 목표인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름받았을 때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생도가 자기 이익을 찾아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무를 때 엘리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장자의 몫인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시대적인 영적 작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꺾이게 됩니다. 이제 렘넌트는 영적인 것을 학업화시켜야겠습니다. 이것이 공부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파고들어 전문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문화화시켜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나의 주인, 산업의 주인, 학업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다. 이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특히 흑암 세력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오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지속하는 393 기도 누리는 오늘, 이 축복을 현장과 후대에 전달하는 24시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수첩 아래에 있는 언약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에게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렘넌트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전국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